좋은 아침입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현장과 줌으로 예산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세례받은 교인 분들은 꼭 좀 참석해 주셔서 같이 예산 공동의회에서 예산안을 보고할 때 잘 받으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동역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저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그리고 저희가 동역 모임이란 그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동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그룹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의도는 계속 분가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들이 만나가고 새롭게 모임들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기를 우리가 바랐는데, 또 그렇게 잘 되어 나간 분가가 된 그룹도 있고, 계속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나뉘지 않고 그 그룹이 그대로 있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동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반갑습니다 라고, 잘 됐네요 라고 얘기하려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동역에서 찍힐 뻔했대요. 배신자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알고 그게 익숙하죠. 그게 편안하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너무 편안하죠. 편안한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편안하면,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보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애쓰지만, 편안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물이 고이게 돼요. 사해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 교제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2,000명이 넘은 우리 성도 중에 10명밖에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속한 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익이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동역 모임을 할 때도 그저 한 10년, 20년 동안 들었던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간증들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저런 상황에도 은혜를 베푸시구나,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꿋꿋이 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간증들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동역 모임이 새롭게 리프레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요. 나눌 때 세대를 크게 두 가지 세대로 나눠요. 학년기, 막내를 기준으로 학년기 자녀인 그런 가정, 막내를 기준으로 다 학교를 이제 대학 이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사는 그런 가정, 이렇게 두 가정 부류로 나눠서, 그리고 거기서 또 지역 중심으로 집코드로 나눠서 동역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님들이 뽑기를 해서, 그 지역에 계신 동역자님들이 뽑기를 해서 가게 될 거고요. 제가 그냥 처음이라 예외를 조금 두는 것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하고 아주 깐난쟁이 애들, 그런 부류만 조금 우리가 따로, 그분들이 따로 모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중간에는 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절대로 낙인 찍지 않기, 나가시는 분들을 서로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잘 나눠주고 또 동역 개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라벤 테드 A. 스미스 목사님이시고요. 듀크, 그리고 옥스퍼드, 프린스턴, 에모리에서 각각의 학위를 마치셨고, 현재 에모리 신학대학원, 캔들러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고,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복음과 뿐만 아니라 정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있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소개해 드릴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and peac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득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It brings me great joy to worship with you this morning.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I am especially honored to be trusted with a sermon.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에 굉장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 have known of the ministry of this church for many years through outstanding students at Emory
and through the presbytery of Greater Atlanta. 제가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학생들이 우리 에모리에도 재학 중이고 또 다른 동료 장로교 동료들에게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And this summer we began conversations that I hope will lead to deeper partnership in gospel ministry between Candler and this congregation for many years to come. 지난 여름에 우리 캔들러 스쿨하고 다른 지역사회 한인 지역사회 리더들이 함께 컨버세이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실질적으로 잘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했는데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여러 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verend Son, I am grateful for your vision and your leadership. 네,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And I am grateful to all of you for such a warm welcome this morning.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I want to apologize for my ignorance of the Korean language. 제가 한국말 잘 못하는 그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I spent a long time in school, 제가 학교에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and I should know more. 그랬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I sincerely regret that I do not.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And so I'm all the more grateful to Reverend Son for translating, 제가 통역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and I hope for making the sermon better. 그래서 부디 설교가 더 이렇게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And I'm thankful to all of you for your grace and patience with me. 여러분 모두의 은혜와 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참아줄 것에 대해서 미리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I think it will be worth it.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Not because of the sermon, 설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this text is one of the jewels of all of Paul's letters. 왜냐하면 이 본문이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 중에서도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This 그렇습니다. text preaches itself.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설교하는 바가 큽니다. And so if you have a Bible handy, I hope you will read along with me.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한 절 한 절 설교할 때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To delight in the text 말씀을 기뻐하시고요. and to keep me honest.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요. In verse 4, Paul begins with a command. 4절에 바울이 명령으로 한 단어를 시작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Paul s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And 바울이 in 얘기합니다. case we wonder if he really means it, he says it again.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하고 의심할까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Paul is rejoicing all the way through this letter to the Philippians.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At the beginning, he rejoices in his long friendship with the Philippians and their faithful support of his ministry. 그리고 초반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를 서포트해 줬던 것,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줬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And he rejoices at the recovery of his friend Epaphroditus from a sickness that might have killed him. 그리고 또한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회복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he rejoices in anticipation of salvation for all the faithful and especially for the church at Philippi. 또한 그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도록 이야기합니다. In just 4 short chapters of this letter, Paul speaks of joy or rejoicing more than 15 times.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서 안에서 그가 15번에 걸쳐서 기뻐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Paul is telling the Philippians to rejoice.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And he is rejoicing himself. 그 자신도 실질적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May all preachers be so faithful in doing what they say. 모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When Paul calls the Philippians to rejoice, he speaks to them as a whole community.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이 다 같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Kairete, the Greek reads, you
in the plural, all of you, or as we say here in Georgia, all y'all. 카이레테라고 그리그로 써 있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너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부의 사투리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All y'all rejoice. rejoice. When we rejoice in the Lord, we do not do it alone. 우리가 기뻐할 때는 우리 혼자만 기뻐하지 않아요. We do it in the plural, 우리는 복수형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as the church. 교회로서 기뻐하는 거죠. And by the grace of God, the church comes alive in this room.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도 이곳에서 정말 생기충만한 예배를 드리죠. And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곳에서 through the centuries, 여러 세대에 걸쳐서 with the living and the dead.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함께 기뻐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our voices are joined to the voices of angels and archangels and all the faithful in every time and place.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지역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산 자와 죽은 자와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We rejoice with all creation, 우리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with fields and floods, rocks, hills and plains. 그리고 여러 들판의 곡식들과 그리고 뭐 홍수들과 뭐 바위와 언덕과 모든 피조물들도 다 같이 기뻐합니다. Repeat the sounding joy. 그래서 들려지는 기쁨의 소리를 우리는 반복하게 됩니다. All y'all. 야. Repeat the sounding joy. 그 기쁨의 소리를 여러분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With so much joy in this letter, 이 편지 글에는요 굉장한 기쁨이 막 흘러 넘쳐요. you might think things were going great for Paul and the Philippians.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바울은 참 하나님보다 다 잘 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But Paul is in jail.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We don't know exactly where, 우리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but we know he is in an imperial prison.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And still he rejoices that his imprisonment is an occasion for the spreading of the gospe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수감된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And so he s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그래서 그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Not just when things are going well, but always.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And the Philippian church has troubles of its own. 빌립보 교회도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Inside the church, the leaders are in conflict.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And from outside the church, false teachers would come in to teach a different gospel. 그 또한 교회 바깥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The church is strained from within and beset from without.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주변을 바깥으로도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And still Paul tells this church, rejoice.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Paul tells the people to rejoice.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If you will pardon me for acting like a professor for just a minute, 제가 잠깐만 교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I will say that this word is an imperative.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It is a command. 명령입니다. But you know, and I know, that we can't rejoice on command.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시죠? 명령한다고 그대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There are all kinds of things like this. 그와 같은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Things that are good to do, things we know we should do, things we even want to do, but we can't do just because someone tells us we need to do them.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걸 우리도 알고 그렇게 하고 싶고 남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명령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If a person is depressed, it does no good to command them to cheer up.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기운 좀 차려라고 명령한다고 기운이 바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And if a person does not love us,
we cannot command them to do it.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죠. And commanding a little child to calm down usually has exactly the opposite 아주 effect. 그냥 부산한 아이들한테 야 좀 차분히 좀 가만히 좀 있어라고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더 반대로 행동하죠. Rejoicing is like this.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 can't be commanded. 명령한다고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Real rejoicing has to well up in us as a response to some grace, some goodness, some love shown to us.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때 감동받아서 내 안에 차고 올라올 때 그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We need a reason to rejoice. 우리 모두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And so in the very next verse, Paul gives the Philippians a reason.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로 다음 본문에서 기뻐할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But first, because he's Paul, he sneaks in another command.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다른 명령을 집어넣습니다. Verse 5. 5절입니다.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to everyone.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There's the command,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and here's the reason. 여기에 그 이유를 제공합니다.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Why rejoice? 왜 기뻐합니까? Why be gentle with everyone? 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Because the Lord is near.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Lord is near is a core proclamation for Christians.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It shows up again and again in the Bible. 성경 안에 곳곳에 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To cite just a few New Testament examples. 신약 성경 몇 군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In the Gospels, Jesus preaches again and again that the kingdom of God has drawn near.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And the letter to the Ephesians in chapter 2 promises that those who were once far off have now been brought near to God. 그래서 또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한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velation begins and ends with a promise that the day of the Lord is near. 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And at the heart of this fourth chapter of Philippians, 이 4장의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amidst all kinds of commands, 다른 많은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s one strong reason. 가장 핵심적인 이유, We do this because the Lord is near.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But what does it mean to say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As I read more widely in the Bible, as I read this letter, I see talk of the nearness of the Lord meaning at least two different things.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 서신서를 잘 묵상하고 또 성경 전체를 잘 관찰해 보았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최소한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ometimes it suggests that the Lord is near in the sense of coming soon. 어떨 때는요, 어떤 본문에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표현이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And so we sing soon and very soon. 주여 곧 오시옵소서, 바로 오시옵소서. We might be suffering now, 우리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but the fullness of God's redemption is not yet accomplished.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그런 모든 과정이 완전히 다 성취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The Lord is near.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Deliverance is coming soon. 구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Soon, Paul says, the Philippians will receive the fullness of God's promises.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받게 될 것이다. Soon, Paul himself will be delivered from prison. 그리고 바울 자신도 곧 감옥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For the Lord is near.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The ancient Advent hymn, O come, Emmanuel, which I understand you sang just last week, yeah?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불렀다고 들었는데요. 오소서 임마누엘이여, 그 찬양을 기억하시죠? It speaks of this kind of nearness. 이 찬양의 내용이 그와 같은 종류의 뜻,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O come, we sing in our prayer.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오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O come, Emmanuel, and ransom captive Israel, who dwells in lowly exile here until the Son of God appears. 오소서 임마누엘이여,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들을 값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정말 낮은 신분 안에 쫓겨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We pray, O come, because God is not yet with us in fullness. 우리가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still captive in this world,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노예처럼 우리가 붙잡혀 있죠. still exiles. 아직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But then the chorus reassures us that God is near. 그런데 그 코러스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강조합니다. You know the chorus. 코러스 부분 아시죠?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you, O Israel.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다, 오 이스라엘이여. Do you hear the logic of that line? 그 가사의 논리를 이해하십니까? It's because the Lord is near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가시기 때문에 that we have a reason to rejoice.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So that's the first sense of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It means the Lord is coming soon. 그 말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Now I also see the Bible describing a second sense 또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의미로 그것이 쓰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of what it means to say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When Psalm 145 says that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on him,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가 가까이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just promising us that God is coming soon.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표현만이 약속만이 아니라 It is promising us that God is present now, here, even in this place right now.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들과 함께 가까이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Just so when Jesus tells the disciple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drawn near, he doesn't just mean to say that it's coming soon.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할 때 먼 미래에 무엇인가 가까이 다가올 것을 얘기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He is telling them that it is present now, 지금도 이미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right with them, 그들과 함께요. in his own body,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ord made flesh.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Lord is near. 주님은 가까우십니다. And we know this sense of what it means to say the Lord is near from our own lives of worship and prayer.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 자신들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We have felt ourselves the nearness of the Lord.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God comes to be with us in prayer.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오시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Even this very morning, 바로 이 아침 시간에도요. even in this room, 이 방에도 말입니다. even now, 지금 이 자리에 the Lord is here.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So in a first sense, the Lord is near means that the Lord is coming soon. 첫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가까운 장래에 오실 거라는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church calendar assigns this text for Advent.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우리 교회에 보면 대강절에 읽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Because Advent is the season when we remember God is coming soon. 왜냐하면 대강절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getting ready for the coming of the Lord at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But the church also assigns this text for reading in the season of Pentecost. 또한 성경은 우리가 교회는 이 본문을 오순절과도 연결지어서 읽을 본문으로 또한 구별합니다. And that is the season when we celebrat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ho is already with us. 그 시즌은 언제인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즌인 것이죠. Praying with us with sighs too deep for words.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This reminds us that the Lord is near means that God is present even now in our time of waiting.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도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even to the church in conflict in Philippi. 빌립보에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가운데도 주님은 이미 와 계셨던 것입니다. The Lord is near even in the suffering of Paul in prison.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The Lord is near even in the suffering of our own lives. 우리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까우십니다. The Lord is near in our worship.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In our song, 우리의 노래 가운데, in our prayer, 우리의 기도 가운데 the Lord is near.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The Lord is near. 주님은 가까우십니다. So the Lord is near means both that God is present with us now 그래서 우리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and that the fullness of salvation is coming soon.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Now and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And when you hold these two things together, you get the gospel.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갖게 되는 거죠. So hear the good news.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Sisters, brothers, the Lord is near. 좋은 소식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겁니다. And that changes everything. 그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rejoice. 주께서 우리와 가까우시니 우리는 기뻐합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can be gentle with other people, even in their sin.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can be gentle with ourselves,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습니다. even in our own sin. 우리 자신의 죄 가운데도. And Paul goes on in verses 6 and 7. 바울은 6절 7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Do no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ut in everything, 다만 모든 일에 by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with thanksgiving,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하나님께 아뢰라 하겠습니다. And the peace of God,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모든 지각을 뛰어납니다.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in Christ 너희 Jesus.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we do not need to worry.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ecause God has already drawn near to us, we can draw near to God in prayer.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And when we draw near to God in prayer,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요, we rest in that glorious, mysterious, intimate nearness that God has already given.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In this nearness, God gives us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이러한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We cannot fully comprehend this peace. 우리는 이 평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And so, in our lack of comprehension, we might feel anxious.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But the promise of Paul is not that we will never feel anxious.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약속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염려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 아닙니다. It is that we don't have to feel anxious. 그 말은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For the Lord is near.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rejoice. 주님이 가까우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show gentleness to all, even to ourselves.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다른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관용을 베풉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rest in a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는 안식합니다. The nearness of the Lord changes how we live. 주님의 가까운 임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체적으로 그 삶의 양식을 바꿔버립니다. Paul continues this theme in verse 8, 바울은 그 이 주제를 8절에 계속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which I will tell you is one of my mother's favorite verses.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본문입니다. I was told this many times, 이 말씀을 어머님 인용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어요. even commanded. 실제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Finally, beloved,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jus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pleasing, whatever is commendable, if there is any excellence and if there is anything worthy of praise, think about these things.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Amen. Bible scholars often note that this is a pretty standard list of virtues for Greco-Roman culture in which the church at Philippi found itself.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빌립보 교회 이 본문 말씀은 사실상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매우 표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세상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그렇게 살아라고 격려하는 그런 문구에 해당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It was kind of like telling them to be good Roman citizens. 그건 마치 로마 사람들에게 그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로마 시민으로서 사시오 하는 덕목의 리스트로 소개해 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Now, there were a lot of things wrong with that culture. 물론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But Paul does not denounce it in its totality. 그런데 바울은 그거 다 잘못됐다고 다 치워버리지 않아요. No, instead, he tells the people to live up to the best virtues in it. 대신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야말로 그 모든 덕목을 아주 탁월하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ven if the people who invented that culture or think they invented that culture fail to live up to those virtues themselves. 그런 덕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덕목을 자신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신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해내라라고 강조합니다. So Paul is calling them to live a better version of the common culture.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문화들보다 더 나은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도전합니다. And importantly, he's telling them they have a different reason for doing so.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다른 동기가 그 비하인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y're different from their neighbors. 그들은 이웃과 달라야만 합니다. They are not seeking to do whatever is commendable
so that they will have a big name and be famous and be commended.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No, they have a different reason.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Remember the logic of this whole passage. 이 말씀 전체의 논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y seek to live this way because the Lord is near.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the Lord is near that we should seek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just, whatever is pure.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We're called to this life not for worldly honor.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 쓰임 받으려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But because the Lord is near. 왜? 다른 동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In this, Paul speaks across the ages to us.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대를 초월하여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There is plenty to denounce in the selfishness and materialism and racism and inequality of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오늘 현대 미국 사회 속에 갖고 있는 어떤 문화들 가운데는 우리가 거부하고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주의나 이기주의나 불평등이나 혹은 인종차별과 같은 덕목들입니다. You may see those faults even more clearly than I do. 여러분은 어쩌면 저보다도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But Paul in Philippians calls us not to throw the whole culture away. 바울은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모든 세상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Instead, Paul calls us to the best virtues of the culture in which we find ourselves.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그 덕목들의 가장 최고의 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도전합니다. And so I think this verse calls us to the best parts of this culture. 그래서 바울은 그 문화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It calls us to commitments to democracy and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basic dignity that flows into rights for all people.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민주주의나 어떠한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이나 평등이나 이런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These are the values in the culture around us. 이런 덕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이 격려하는 그런 덕목이죠. But the culture does not always live up to them.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해요. We are called to live better versions of them.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그들이 주장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더 나은 버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And for a deeper reason. 더 깊은 이유 때문에 We live this way because the Lord is near.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And that different motive makes all the difference. 그런 다른 동기가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합니다. It makes a difference in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are called to live virtuous lives.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do not need to be anxious.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can rest in the peace of the Lord, a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Lord is near, we can be gentle with everyone we meet.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And because the Lord is near, we can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께서 가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And again I say, rejoice.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라. It's a command, but now you know the reason.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됐습니다. And so we can rejoice in the nearness of the Lord.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까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And amen.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또 육신의 조건 가운데, 파이낸셜한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신분의 문제 가운데, 또 자녀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쁨의 그저 겉면이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두에게 알리며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제목을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게, 경건함을, 옳은 것을, 정결한 것을, 하나님 명예로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추구할 때 그 모든 배경에 동기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낭망되는 순간에, 우울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이미 함께 계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영들과 염려, 걱진, 하나님의 걱정, 근심, 염려들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격려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성탄의 시즌, 대강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끽하고 만지며 느끼며 또한 전파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미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